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옳은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9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했지만 바로 왕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볼 수 있는 우박의 재앙까지 7가지의 재앙을 겪고도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게 굳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열심히 설득해 주신 그 끝에 지금 모세가 어렵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처음 딱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뭔가 순탄하고 순조로운 그 어떠한 일의 진행이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이신 그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이적을 바로 왕이 보는 순간 바로 왕이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와 정반대로요. 바로 왕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욱더 완강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와 같은 완강해지는 바로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은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될 때면 바로가 거듭해서 보이고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거나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처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 견고한 믿음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모세가 바로 왕의 그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세를 분명 담대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의 그 분노와 칼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로 왕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말 당장에 미친 듯이 자신이 들고 있는 칼을 모세를 향해서 휘둘렀다고 한다면 바로 왕 코앞에 서 있었던 모세는 정말로 치명적인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바로 모세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굉장히 실질적인 위험한 존재 그 바로 왕 코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이와 같은 시험과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그 문제들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여져 있던가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모든 제목들이 또다시 우리가 곰곰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이 정말로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더냐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만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주권자이더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그 무엇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허상임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늘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모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모세는 그러한 바로 왕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 지금 모세는 처해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담대하게 진행해 나갔던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로왕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모세의 그 믿음, 단순한 용기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과 그 위협적인 칼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더욱 가까이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모세였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 이미 먼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모세로 하여금 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9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정말 완강해져만 보이는 그런 바로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모세는 계속해서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앞에 있었던 말씀들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7장 13절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했지만 그때도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2절의 말씀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도요, 그때도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8장 15절의 말씀, 개구리 재앙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왕의 그 완강한 그 반응을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고요. 그리고 8장 19절 이의 그 재앙 때도요, 바로왕의 그 완강한 그 반응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9장 12절 악성 종교의 그 재앙 때도요,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반응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우방의 재앙 때도요, 바로왕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그 반응을 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세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와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가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변화에도, 그 어떠한 공격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정진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모세는 그 어떠한 변화와 흔들림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이나 거센 반발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는 바로왕의 그 완악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마주할 때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런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그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모세의 그 담대함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담대함은 나의 상태나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공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볼 때도요, 온통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온통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말씀의 모세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변화에도, 그 어떠한 공격에도, 도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모세는 굉장히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는 그 어떠한 위협과 변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해져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원과 같은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과 경험이 그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그 수많은 공격에 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위협들, 공격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1월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죠.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변수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비상할 수 있는 2025년 금년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밤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생명의 숨을 허락하시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수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어떠한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오직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그 아무리 커 보여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힘과 용기와 말씀을 허락하시어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문제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주님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과 그 위협적인 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더욱 가까이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0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또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보다 저 바로 왕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보다 바로 왕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칼이, 그리고 바로 왕 주변에 있는 그 위협적인 군사들이 더욱더 크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굳게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새벽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말씀, 2025년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우리 한 해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원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걸어가신 그 서함령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포기하거나 흔들리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전해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전에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오늘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그 말씀을,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의 고백들이 오이코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이번 한 해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입은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복구해 나가야 될지 까마득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 주님께서 소망으로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아픔의 그 피해 현장이 수요일 안에 다시금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